우리 오늘 청소년들하고 같이 항상 요즘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. 이 법궤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법궤라는 것을 청소년들을 통해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. 법궤 하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법궤가 뭡니까? 그 해리슨 포드가 나오고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했던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뭐 로스트 아크라고 하죠. 그 아크를 찾아서 레이더스 뭐 오브 더 로스트 아크인가 그래요. 원 제목은 우리말로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. 그러니까 왜 잃어버린 법궤를 찾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이후로 법궤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디 있는가 찾는 것이 이제 그 영화의 주제였죠. 법궤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으로 꼭 쥐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지도력을 상징하는 죽은 가운데서도 싹이 난다라는 의미의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인데요. 죽음,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낮아졌잖아요. 뭐 광야 생활할 때 거의 죽음일 직전까지 갔지만 그 죽은 데서도 싹이 난다는 의미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.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살렸던 만나.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새겼던 그 십계명 돌판. 그것이 이제 법궤에 보관되어 있었고요.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는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그 전에도 몇 번 뺏겼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법궤를 다윗 왕 이전에 뺏겼었는데 다윗 왕 때 다시 찾아오다가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오늘 사무엘하 말씀이 생겨난 겁니다. 말씀은 이렇습니다. 본래 이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법궤를 다시 찾았는데요. 그것이 직접 예루살렘으로는 오지 않고 기릿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 가운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그것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걸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그 전 왕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뭐 법궤 그까지 있으나 마나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했겠죠.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뒀는데요.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요.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어 오다가 어느 날 그 다윗성이 거의 다 온 지점에서 갑자기 황소가 날뛰는 거예요.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성경에 따르면 뭐 3만 명이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전 백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옳겠죠. 3만 명이 나와서 이제 그 환영을 하고 뭐 북치고 꽹가리 치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놀랐는지 황소가 갑자기 날뛰었습니다. 법궤를 실은 황소가. 그러니까 그 호송 책임자 중 하나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죠. 본능적이잖아요. 우리 뭔가 떨어지려면 본능적으로 착 잡지 않아요? 그걸 잡았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노해서 야, 너 법궤 떨어진 걸 잘 지켰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. 근데 두고두고 성경에서 또 좀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죠. 왜 죽게 만들었을까? 근데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요,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. 그것을 이제 앞으로 그 이후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왜 죽였을까는 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고요.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. 물론 우사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. 일단 율법 규정. 그 법궤라는 게 워낙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신약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.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거거든요.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.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운송 규정도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가마에 들어서 반드시 옮기게 돼 있어요. 가마에 들어서 사람들이 지고. 우리 유스그룹 가마가 뭔 줄 알죠?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? 가마에 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인 고라시라고 하는 그 가문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말로 목사 중에 뭐 어느 신학교 출신만 옮겨라 뭐 이런 규정인 거죠. 그것도 지키지 않았어요. 이 집안은 우사의 집안은 그 고락 가문도 아니었어요. 또 하나는
그 법궤를 손에 못 대게 돼 있어요. 손을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규정을 다 어겼죠. 일단 가마로 옮기지 않고 황소로 옮겼고요. 그러니까 우마차에 실어 옮겼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옮겨야 되는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의 고라자 후손이 옮기지도 않았고요. 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데 손을 대었고요. 그대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범죄에도 많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런데 본능적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손을 댄 건데 그게 죽을 만한 죄인가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때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.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는 이걸 옮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아비나답 집안이 말이야 우리 집에 법궤를 가지고 있어 하면 굉장한 자랑거리잖아요. 그래서 그걸 옮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오랫동안 그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 법궤에 옮기는 그 이송 규정을 잘 지키고 숙지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. 그래도 그렇지 뭐 죽이는 것까지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늘 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대로 놔두고 그것이 후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편입니다.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분이 뭐 우사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악 하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기준의 해석인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쳐서 죽였는지는 우리는 여기서 감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건은 일어난 것이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따지자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당장 겁이 날 거 아니에요. 축제 자리가 이 법궤로 옮기다가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축제가 아주 그냥 얼음처럼 싸늘해졌겠죠. 그러니까 다윗도 진정을 시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걸 보관하게 하고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도 참 찝찝했을 거예요. 얘가 손만 대면 죽는 거 아니야? 어쨌든 그 집에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. 그 다윗은 옮겨오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.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3만 명이 모이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신이 났어요.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베푸셨구나.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막. 그러니까 전왕 사울하고는 다른 거죠. 사울하고는 달라요. 그래서 사울은 막 정말 뭐 별로 법궤가 오든 말든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막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.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. 그러니까 임금인데 그래도 채통이 있지. 아무리 기원전 뭐 700-800년 임금이라 그래도 지금처럼 뭐 우리 로마 제국의 임금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임금 채통이 있는데 막 속살이 보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그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잖아요. 그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는 하필이면 또 전왕 사울의 딸이었어요. 미갈이 얘기합니다. 당신 사람들 보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창피하잖아요.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? 특히 거기 여성들도 많았는데 신하들 부인이 뭐라 그러겠어요? 당신의 속살을 보고 말이에요.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?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면 그래 좋습니다.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. 천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줬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기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좋습니다.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.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?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천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. 근데 천박한 것이 진짜 천박한 건 뭡니까? 주일에 멋들어지게 입고 와서 멋들어지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게 천박한 거지 좀 행위가 천박하다고 해서 그냥 기쁨을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굳이 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?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. 다윗은 천한 춤을 통해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옮겨온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또 하나의 춤이 나옵니다. 마가복음에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부분인데요. 마가복음에는
성경에는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뭐 교회 사학자들은 그 이름을 살로메라고 합니다. 살로메라고 하는 한 공주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. 헤롯 왕의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막 아름다운 춤을 춰요. 공주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뭐 발레 학원 다니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뭐 제대로 된 춤 선생한테 배웠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. 정말 뭐 목동 척기 이세 가문에서 정말 듣도 보다 못한 그런 가문에서 나온 다윗이 막 춤추는 거에 비한다면 이 살로메의 춤,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로메라는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살로메의 춤은 그냥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이겠죠. 근데 헤롯 왕이 반했어요, 이 춤에. 그래가지고 야, 네 손 뭐냐? 오늘 들어줄게. 이 아름다운 춤을 나와 이 모든 내 생일날 하객들한테 선물을 했으니까. 그러니까 엄마가 헤로디아인데요. 헤로디아랑 의논을 하더니 그 당시 구속되어 있던,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. 헤롯 왕도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. 많은 하객들 앞에서.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구속되어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다가 그 연회장으로 갖고 옵니다. 아름다운 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.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?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.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로디아는 그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형인 빌립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예전 같으면 형이 죽으면,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.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형이 죽은 게 아니라 거의 폭력적으로 형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. 멀쩡히 살아있는 빌립의 아내를. 왜 그랬냐면 뭐 이뻐서 뺏었겠죠. 이뻐서 뺏어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 표현인데 그건 아니고, 헤로디아 자체가 형 빌립, 본래 자기의 남편이었던 빌립보다는 더 야망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뺏겼는지 자발적인지 어쨌든 이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고요. 그 춤을 췄던 공주 살로메는 누구냐면 본래는 빌립의 딸이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스텝다우러였던 거죠. 의붓딸이었던 거죠. 어쨌든 이 헤로디아는 이 딸에게 왜 그럼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겠는가?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걸 굉장히 비판하고 다녔거든요. 저거는 못할 짓이다. 어디 형의 아내를 뺏고 또 딸까지 뺏어서 자기의 딸로 자기의 아내로 삼느냐고 못할 짓이다.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였던 거죠. 그래서 마침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언비어 유포죄 이런 걸로 잡아뒀는데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저 쓸데없는 소리하고, 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죠. 사실은 바른 소리니까 듣기 싫은 거죠. 그 소리를 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딸에게 그 목을 잘라오라고 했던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아름다운 춤입니까? 다윗의 막춤? 살로메의 그 아름다운 춤? 진짜로 아름다운 춤은 다윗의 춤이었던 것이죠. 오늘 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현대인들에게 참 춤이라는 건 묘한 거죠. 본래 성경에서는요, 춤은 기쁨의 표현이었어요. 그리고 교회사 전통에 와서는 약간 죽음의 표현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하다 이런 성당 안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 거 보면요, 그 앞에 막 악마와 천사들이 막 춤추는 그런 부조들이 많습니다. 하여튼 춤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것이 이제 근대화 이후,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춤은 향락으로 변했던 것이죠.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이 좀 근엄한 교회에서는 뭐 찬양팀이 막 춤추고 이런 거 별로 뭐 굳이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춤은 지금 이중적이에요.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춤은 어떤 전통적으로 보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표현이었고요. 근데 또 우리는 근대인이에요. 또 동시에 지금은 종교가 국교인 시대는 아니잖아요.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고, 그럼 우리가 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? 뭐 교회에서 찬양 율동으로 뭐 표현하는 거, 그건 저는 뭐 저에게도 사실은 잘 안 맞지만 그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. 그렇다고 해서 꼭 춤을 춰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오늘 현대인들에게 춤은
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표현하느냐.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춤이란 육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춤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보였던 춤, 살로메가 췄던 춤, 이 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 표현으로 우리가 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현,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. 그래서 오늘 춤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고상하게 막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막 이러지만 그게 뭐냐면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춤이에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집안에 축복 주셔서 내 기업체가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? 대부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듯이 가진 것을 하나도 더 가지려고 하고 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로 더 뺏으려고 하고 그것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그들의 드린 헌금의 일부가 뭐 사회 구제를 위해서 좀 쓰인 것으로 의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걸 쓰인 것으로 그들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답지만 의미 없는 살로메의 춤 같은 거예요.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, 여러분? 다윗은 이 춤추기 전에 춤을 추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?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. 이 기쁨의 현장에서 이것은 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 백성들의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건포도도 나오고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. 오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분배의 문제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히려 분배의 집중을, 욕망의 집중을 자꾸 부채질하는 그런 설교들로 가득 차 있고요. 함부로 나누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좌파의 설교인 것처럼 매도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한국만의 안건은 아니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때문에 지원하는 뭐 재난지원금 또 국민 기본소득제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이슈입니다. 한국에서 뭐 특정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슈가 아니라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종교적인가를 생각해야 돼요. 무엇이 우리 기독교 정서에 더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도 이렇게 자기가 막 기쁘니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잖아요. 모인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.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. 다윗이 잠시 마을을 비웠을 때 그때 왕이 되기 전이죠. 마을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 모든 다윗 동네에 있던 모든 지역에 그 뭐 감나가는 것들과 여인들을 다 납치를 해갔어요. 다윗이 돌아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. 내가 비웠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.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. 병사 400명이 막 말 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. 밤새 달렸어요. 그러니까 부솔 시냇가라는 데 이르렀을 때 그중에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. 더 도저히 못 가겠어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아내가 뺏겼고 내 딸이 뺏겼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못 간다 그랬겠어요. 그러니까 쉬어라.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아멜렉을 쳐부수고 뺏겼던 것을 모두 가져오고 아내들, 딸들을 다 데려왔습니다. 그리고 부솔 시냇가까지 돌아왔습니다. 이제 뭘 해야 될까요? 전리품을 나눠야 됩니다. 뭐 가서 이겼는데 뺏긴 것만 뺏어왔겠어요? 그들 것도 뺏어왔겠죠? 전리품을 나눠야 되죠. 뭐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뭐 농공 행상을 해야죠. 그런데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. 뭐냐 그러면 그 낙오했던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돌려주지 맙시다.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저들은 낙오한 사람들이에요. 쉬었던 사람들이에요. 왜 돌려줘요? 라고.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. 그들을 오히려 탓합니다.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. 다윗 멋있지 않습니까? 다윗 보면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요. 멋있는 사람이에요.
그러면서 그 낙오되었던 200명에게 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합니다. 이미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이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 기본소득제. 저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임대하는 공간이 많아서 좀 더 임대가 잘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기본소득제를 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. 기본소득제 하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.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건 오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냥 내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천박해 보이고 때로는 표현의 방식이 거칠어 보여도 살로메의 춤처럼 남의 것을 뺏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나누는 표현, 베푸는 표현을 우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나누고 베푸는 걸 여러분들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. 우리가 마음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. 우리 저 유스 그룹들 외에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? 우리 자라날 때 좋은 친구 사겨라.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사귄다는 건 좋은 이야기죠. 그런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에 비유해서 보면 네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랬어요.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사귈 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것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. 뭐 그냥 엄마들은 다 그러죠. 뭐 공부 잘하는 친구, 집안 좀 잘 사는 친구, 아버지가 뭐 좀 직위 좀 높은 친구, 이런 친구들 사귀기 원하지만 아니에요. 그보다 못한 친구들 가서 당신들이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. 그것도 나눔과 베품의 한 부분이에요. 저희 오늘 큰애가 다행히 교회를 안 와서 큰애 좀 흉을 보겠는데, 그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흉 본다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맹세를 했어요. 집사람하고 저하고. 우리 애들은 사교육 안 시킨다 절대로. 그런데도요,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요, 제가 강남도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 한 2시, 3시면 집에 오는데 동네가 한가해요. 동네 꼬마들이 없어요. 다 사교육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. 학원 이런데. 안 다니는 우리 애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보내나 싶더라고요. 친구가 없으니까. 그런데 친구가 생겼어요. 그 친구도 사교육을 안 받는 친구예요. 흑석동이라고 하는 제가 흑석동에서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얘기인데요. 거기 흑석동 시장 안에서 좌판에서 떡볶이, 오뎅 이런 걸 팔던 분의 아들인데 얘가 학교 끝나면 늘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. 시장통에. 그러다가 자기처럼 학원 안 가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. 우리 아들이.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우리랑 너무 친하니까 또 그 어머니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맨날 떡볶이 싸서 보내고 오뎅 싸서 보내고 애들은 간식 잘 먹었죠. 제가 아들 흉 본다는 말은 뭐냐면,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아이가 참 욕을 잘했어요. 우리 큰애가 참 욕을 잘하거든요. 그때 배운 게 아닌가. 근데 저는요, 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. 여러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 친구 이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? 제가 그만큼 자상한 아버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 참 특이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. 제가 싫어하는 이름이었어요. 이름이 뭔지 아세요? 홍준표. 진짜. 그 윤석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. 뭐 그 당시 윤석열이면 기억 못했을 거예요. 그런 이름은 뭐. 맞죠? 홍준표.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꼭 내가 뭐 물질이 많아서 내 주머니에 걸 뭐 꺼내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요, 우리가 정서적인 나눔, 신앙적인 나눔, 하나님의 뜻을 나눈다는 거. 야,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잖아. 그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어떻게 춤처럼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. 마태복음 25장에 품삯의 비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도 나눔이에요. 품삯의 비유 동의 못하는 사람들 많고 실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. 아침 일찍 온 일꾼과 저녁 늦게 온 일꾼이 모두 품삯이 같다는 거 하는 것,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해요. 그러나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아니냐. 너희가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 아니냐. 그걸 이해하려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나눔이고 베품인 거예요.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. 주님께서 늘 걱정하셨잖아요.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?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. 이 세대가 말이에요.
같이 춤추자. 우리 나누면서 춤을 추자. 천한 춤이 되었건 고상한 춤이 되었건 춤을 추자. 근데 춤을 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안 나누는 거예요, 기쁨을. 기쁜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꼭 간직하려고 하고. 곡을 해도 따라 울지 않고. 예전에 곡을 하면 다 따라 울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도 유명한 게 있잖아요. 실컷 상갓집 와서 실컷 곡하고 나서 물어본다고. 누가 죽었는데? 그러고. 그러니까 상갓집 막 곡하는 거 울고. 근데 실제로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죽었는데 물어본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조크도 있듯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. 근데 울어주지 않아요. 야, 뭐 그까지 교통사고 나서 뭐 몇백 명 죽었는데 뭐 그게 뭐 니들만 슬퍼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슬픔에 동조하냐? 끌어오냐?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. 그것도 베품과 나눔의 한 모습이에요. 주님께서 그걸 바라신 거예요. 오늘 제가 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뭐 춤추자는 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표현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 실천 중에 정말 아름다운 실천, 아름다운 춤, 진정한 춤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. 거기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